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머가 생각이 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버전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께서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가셨어요. 사회자에게 주례의 구절을 주려고 바로 이 말씀을 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그런데 사회자가 성경을 잘 몰라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을 넣은 거예요. 목사님이 주례하시기 전에 사회자가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읽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원래 전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어야 되는데 사회자의 실수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요 개인적인 묵상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꼭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성경 파노라마,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성경 파노라마 하는 목적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좋으면서도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버튼 누르면 이분 설교 저분 설교, 저도 말씀 들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끔 이제 미국 목사님, 시간이 좀 걸리지만 들어요. 은혜롭지요, 좋지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안 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지요? 사랑 먼저예요. 오늘의 말씀은 어제 새벽 예배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같은 본문의 말씀이죠.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더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덜 사랑하는 자는 아프지도 않아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 왜 연락이 안 되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사모가 처음에 연애 땐 그랬어요.
제가 청년부 누가 상담을 하고 원한다 그래서 초창기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잘 도착했는지 어떻게 뭐 있는지 계속. 지금은요? 네, 전화 안 해요. 사랑하면 그런 거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더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세요. 더 슬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사랑했네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가 먼저 나한테 고백했잖아. 기억에 망각이 좀 있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사랑이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악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의 습성이 있는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사랑보다 다른 것이 더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눈 감고 있을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예배가 끝날 때 목사님들 무엇을 하십니까? 두 손 들고 축도하지요. 근데 축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들 아시겠죠? 매 주일마다 축도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도 축도하실 정도로 아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하면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기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 아멘이라고 답을 하기 어렵다면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메마른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 이것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으면, 감동이 없으면, 감격이 없으면 아,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어요. 전 세계가 다 경험했어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어땠어요?
중국에서 시작이 되고 한국에서 이것이 조금 누가 감염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을 때 저희들 교회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한국을 지켜주세요. 이걸 멈춰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들에게 다가왔지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이는 것 눈치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눈치 봐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환이 됐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떠셨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까? 어려웠지요. 저도 한국에 가서 자가격리 2주 하면서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옷 갖춰 입고요, 성경책 가지고 앉아가지고 탁 틀고 예배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요, 느슨해지더라고요. 말씀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크린 바깥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핸드폰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 환경이 그랬잖아요, 상황이 그랬잖아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저도 알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무엇이 우리에게 약해졌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약해졌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유도 많을 거예요, 사랑이 식는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 그 이유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이유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구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에도 우리 집사님도 구걸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이 막 나 좀 사랑해줘, 이거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구걸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원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좀 힘드니까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없으셔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요, 그분은 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가 많이 사랑을 드린다고 그분의 능력이 막 강해지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원리를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고요,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갈 겁니다. 왜요?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여러분, 또 사랑이 쉽게 되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16절 하반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무엇이 가득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증오, 원망, 불평, 불만, 짜증.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게 되어지니 사단이 이것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것들이, 죄의 속성들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나를 좀 사랑해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명령들 한 단어로 말하면 결국 이겁니다. 사랑해라.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거 하나를 요약해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신약에서 말하는 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결국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비틀어 짜면 여기서 나오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지만 저는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읽을 때요, 그냥 한글 읽듯이 읽지 마시고 영어 읽듯이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예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가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시끄러운 거야. 소리 나는 꽹과리 같은 거야. 또 여러분, 2절에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도 있고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가서 친절을 베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이긴다,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속이 꽉 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먼저 하세요. 예배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세요. 예배는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개념 언젠가는 우리가 또 잡고 가겠지만, 예배는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찬양의 은혜, 가사, 화려함, 뜨거운 기도 다 좋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못 받아요. 만약에 내가 드리지 않는데 무엇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그거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사단의 계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의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찬양할 때 저는 먼저 나는 목사가 아니다라는 이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목사님 안 계시고 혹시 방송으로 목사님도 시험 들지 않으시게 바랍니다. 모든 목사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을 보면 찬양할 때 너무 경건해요. 너무 딱딱해요. 근데 저는 찬양할 때 나는 목사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했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어떠한 일을 할 때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식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 저는 사실 찬양에 실력 없어요. 다들 웃는 분이 다행히 없으세요 지금? 음악에 실력도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찬양 인도했다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 인도자의 마음으로 찬양에 참여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지? 왜 저렇게 반주를 하고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난 찬양할 때 여기서 찬양할 때처럼 저기서도 찬양해야겠구나. 여기서는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저기서는 똑같은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이걸 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해라. 가서 사랑해라. 여러분 또요, 먼저 사랑하기 원하는 거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사랑 먼저 하세요.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 그거 방법 몰라서입니까? 정말? 내가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두려워서예요? 내가 가서 말씀 전하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있을 수 있어요. 방법 모를 수 있고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략과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어떨 것 같아요?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사랑 먼저 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사랑 먼저 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네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정 싸움이 되어지면서 은혜롭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새신자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고요. 또 직분자들 있으죠. 근데 이분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이유 있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경험이 있다 보니 타당한 이유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이유구나, 아유 알지라고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언제 행사하라고 그랬니? 나는 분명 말했어.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큰 행사하고 그 행사로 뭐 사람들 모이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요.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구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행복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뭐가 없어요?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 없는 거죠. 부피만 커지면 뭐합니까? 그게 사실 더 위험합니다. 사랑 없이 부피만 커지는 거.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영혼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겠다, 영혼 사랑하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해요. 찬양보다 먼저 기도할게요. 오늘 아침에 교회 이제 오기 전에 사모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든이를 안고서 젖병을 물렸어요. 근데 요즘에 이든이가 먹다가 계속 자요. 그래서 한 번 애를 먹이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트름을 시키면 또 1시간. 어제 거의 밤을 새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 아침에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애가 안 먹는 거예요. 먹다가 잠들었어요. 제가 젖병으로 아이에게 입술로 이렇게 장난을 좀 쳐봤어요. 턱턱턱턱. 근데 이든이가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웃음을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눈물이 왜 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나는 지금 너무나 또 바닥이고 어렵고 이게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톡톡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그거 어쩌면 우리 마음이 너무 닫혀져서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은 사랑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거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은혜가 없는 것,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나의 삶에 힘이 드는 것, 그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도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 사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다른 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낙심될까, 어려울까, 결국엔 사랑이 없어서인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보다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이 우선이 되었던 것,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해보려고 했던 것, 이것을 또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기 원해요. 이것은 결국 교만함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주 함께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